할렐루야. 오늘 12월 15일 화요일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해드리는 화요 복음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한 예수님 자리 찾아드리기의 2탄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하여서 제목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어떻게 찾아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네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계보와 성령의 잉태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이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의 세관에 근무하는 세리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제자가 된 인물로서 예수님의 공생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언약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이 사실을 증거할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인데 이들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족보와 혈통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쫓아 장차 올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계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이런 연유로 해서 마태복음 첫 장의 처음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처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며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 구원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족보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인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신학적인 해석을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언약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이며 예수님의 족보 세 번째는 은총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그것도 구약의 처음 책의 첫 장인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계시로 시작되었다면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을 마태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 언약이 구약으로 끝이 나고 새 시대는 새 언약의 신약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 다시 말하여 이 말을 우리는
BC의 시대는 가고 AD의 시대가 열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기록대로 예수께서 메시아 언약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메시아 예언의 대표적인 롤 모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11장 10절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의 성경 구절은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출생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증거요 기록으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뿌리를 하나님께 두고자 한 신본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어는 여러분 성취와 천국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주장을 좀 더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점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말라기를 끝으로 말씀이 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가 새 시대인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지만 그 뿌리는 구약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임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길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았고 예수님의 시대로 신약의 길을 열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즉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탄생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마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인간의 삶을 섭리함으로써 다스리신다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천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원의 마무리요 창조의 결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열어주셨고 예수를 보내주셨으며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받으셨음을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상에서 오늘 마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복음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특성은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약속의 조상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족보 속에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오늘 본문 17절은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라고 기록함으로써 14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나심의 완전성을 숫자를 통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14대의 14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족보 계산법에 따른 분리로 이는 하나님의 숫자 7과 7의 배수인 14라는 숫자 역시 거룩한 숫자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기인하여 기록하므로 예수 나심의 완전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17절까지 이어진 족보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가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근거로는 지속적인 나코의 역사에 있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코의 반복은 힘찬 생명력의 이어짐이라는 사실을 또한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나코가 없으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것은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흉년은 영적인 불임이 지속됨으로써 이로 인해 이 땅은 영적인 황무함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서 바로 이 나코가 없어짐으로써 이 땅이 영적인 흉년에 물들기 시작했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불임이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파트너는 인간입니다. 족보를 통해 증거되는 혈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역사적인 가치와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하여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이런 만남이 또한 예수님의 자유를 인정하여 찾아드리는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여 구속사라고 하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구속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나 전설 혹은 탄생설화나 민담으로 각색한 가짜가 아니라 역사와 혈통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증거되는 역사적인 실제요, 혈통으로 승계된 진짜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가 신이냐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우물쭈물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요 참 신이라고. 그러나 세상의 신, 우상들은 다 가짜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일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자유를 찾아드리는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사람이냐고. 이때도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다, 그분만이 참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백이 보다 분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마태는 왜 이다지도 많은 절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혈연과 족보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4대씩 3부로 짜여진 이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요셉으로 끝맺음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속사의 생명력 있는 흐름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으며, 유대인은 물론 나아가 이방인의 세계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충분히 변증해 주기 위한 지침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라는 사실을 믿고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가 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족보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등장하지만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는 족보에 그 이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구약의 기라성 같은 영적 여걸들의 이름들은 다 놔두고 4명의 여인,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들 명단에 들어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성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가늠한 다말이 나오고, 천한 신분의 기생이요 이방 여인 라합이 등장하고, 또 하나의 이방인 룻이 있으며, 그러 훗날 이새와 다윗의 조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숙하지 못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과 혈통,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의 풍속에 이방인의 여인, 그것도 별로 환경과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들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히 말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유대 나라는 물론 열방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가문과 혈통 그리고 족보를 참으로 소중히 다루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전통 족보,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전통 족보, 즉 오래된 족보, 이 책이나 오래된 비석 비문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위는 있어도 어머니나 딸, 며느리는 없습니다. 유대 족속이나 우리나라나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시대의 모습 때문일 것이라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만 보아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유대 민족뿐 아니라 남녀노소와 인종의 구별이 없이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면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의 계보가 아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어느 계보에 속해 있는가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계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계보에 속할 것이냐를 적용으로 결단하며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한때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의 대열에 끼었던 것처럼 요즘에는 주변의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몰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이 나라에 귀화하는 숫자도 제법 많아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드림을 꿈꾸며 달려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자로 남기 위해 천국 드림을 꿈꾸며 십자가 스타일, 교회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도록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일이 내가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도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특성은 낳고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5장의 계보는 낳고 죽고가 반복되는데 죽고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죽어야만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되느냐?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변화되어야 새 생명을 낳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이런 낳고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낳을 기회가 없어지셨습니까? 아니 이제는 낳을 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지 말고 낳고 해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낳고를 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계보에 속하고 있는 영적인 자녀와 다음 세대를 이을 열매들을 수없이 낳는 적용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D를 다시 둘로 나누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앞날의 영적인 기상도는 한없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도 이런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이제 영적인 흉년과 영적인 부림을 뒤로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옴을 믿고 낳고에 도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자의를 찾아드리는 도전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여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낳지 않고서는 예수의 계보가 더 이상 이어지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 낳는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낳고 하시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16절에 와서 누구를 낳고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낳고의 주체가 마리아로 바뀐 것은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이었으나 예수님은 요셉이 낳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전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잉태라는 신비하고도 신비한 출생의 역사가 기록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께서 예수를 낳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씨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실존이며 구속사의 실체이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신으로 믿고 이를 전하고 또 전하는 일이 바로 예수의 자의를 찾아드리는 일의 도전이 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만을 통하여 이제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예수씨가 잉태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가 중요한 것은 씨가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씨는
복음의 시이고 복음이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무식한 고집임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빌려 발생한 성령의 잉태된 사건은 예수님이 곧 신인, 즉 신이자 인간, 즉 갓맨임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진리 말씀에다 끌어들여 비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아침에 예수님 계보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고, 예수 계보를 통하여 예수 탄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통해 역사성과 예수님의 탄생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으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신인 곧 양성을 지니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신이요 인간으로 오신 까닭에 모든 사람은 그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낳고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로 지속하는 이 일이 바로 지금은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많이 세상이 조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탄절이 되면 각종 크리스마스 트리와 흥청대는 백화점과 온갖 유흥가와 쾌락의 도시에 빼앗긴 예수의 자리를 이제 다시 찾아들일 수 있는 도전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자각하여 믿고 낳고의 기적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고자 결단하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제3탄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샬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